시편 79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 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라기보다는 이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 때가 많았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쓴 기록인데 스승의 이름을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저작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 시대 문학과 저작 기술에 있었기에 아삽이 지은, 다윗 시대 예배사역자 아삽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이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우리 조상들의 이름, 아삽의 예배사역자 아삽의 이름을 또 인용해서 그 자손들이, 또 믿음의 후배들이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79편은 74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이 슬픔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가 이 슬픔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74편은 성전이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성전 붕괴를 슬퍼하는 애가라면, 79편은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고 또 이웃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포로로 끌려가는 유랑하는 유다 민족을 생각하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침공 이전에 적어도 세 가지는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도 그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사무엘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대대로 믿음의 자손이었던 제사장 민족이고 또 제사장 출신 집안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섬겼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언약궤를 블레셋 땅으로 빼앗기게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영원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백성들 좀 잘못해도 괜찮다, 영원할 거다 기대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한 방자하고 교만한 마음,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더 쉽게 죄에 물들었고 회개하지 않았고 교만한 가운데 있다가 결국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성전은 무너지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그들이 믿었던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 1절에 보니까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고, 3절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5절에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실 것이라 기대했던 약속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방거리, 조롱거리, 비난거리, 비웃음거리,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과거에 화려했었잖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 그 모든 것들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사역자였던 아삽의 자손들은 그 안타깝고도 슬픈 상황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79편입니다. 이들은 세 가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첫 번째, 주어진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눈 감고 귀 닫은 것이 아니라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그들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1절에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2절에 성도들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미래는,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4절에 이웃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그들이 이웃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고 세운 것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그런 교만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아삽 자손들은 아픈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바른 자세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때마다 시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기도하지 않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건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블레셋 지역에 갔다 온 사이에 그가 거하고 있었던 시글락이 또 아말렉 족속에게 공격을 당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납치를 당하고 성이 불타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잃어버린 것을 크던 작던 막론하고 하나님이 다 되찾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이 기업을 분석하는 이 저자가 위대한 기업에 대해서 책을 쓰다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여러 저작들 이후에 이러한 책을 남깁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정말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던 위대한 기업들이 어느 순간 다 망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기업들은 망하고 말았는가 해서 몰락의 5단계를 쓰는데요, 1단계가 성공으로부터 시작된 이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고 이제 절박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화려한 시절만 생각하면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더니만 그 위대한 기업들이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에, 교만하였기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다.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를 드신 것이지요. 너네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매를 드시는 거죠. 마음은 아프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화려한 시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전에 민주주의를 누렸던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전에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감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온 세대가, 다음 세대가 풍성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가. 마음 아프지만 현실을 보면서 깨닫고
개인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가정의 모습,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삽의 자손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5절에 영원히 노하시리까. 6절에 우리 말고 주님의 노를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게 쏟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억울하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를 구합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으나 마음은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마치 약속이 깨어져 버린 것처럼 오늘 슬픈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합니다. 조상들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조상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아삽 자손들도 9절 후반부에 우리 죄를 사하소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전에 과거로부터 이 죄악이 쌓여져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데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과거의 조상들의 죄입니다라고 조상들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오늘 개혁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못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입니다. 9절 후반부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였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과 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습니다. 79편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아삽의 자손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9절에서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전에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삽의 후손들은 탄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뭔가를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우리 두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소서. 같은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탄식이 주 앞에 이르면 주님이 일하실 터이니 주님이 일해달라는 것이죠.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범죄함으로 심판받은 자도 자비와 긍휼로 보존해달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7배나 갚아달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의 한 장면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벌을 내리셨을 때 가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범죄한 것 알고 있지만
내 죄벌이 지기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나에게 복수하고 또 악을 행할 터인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터인데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가인에게 표시를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삽의 자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가인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무자비하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이 바벨론 이방 민족들, 조롱하며 망신 주며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양이니. 범죄하고 실패한 백성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이 지으신 주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긍휼을 베푸사 억울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구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자손들은 우리가 직접 복수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의의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구합니다. 이 기도가 상달된 것인지 하나님은 바벨론도 무너뜨리시고 실제로 바벨론의 악행을 공의의 심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성도들은 죽어가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삽 자손들처럼 화려한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교만함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사라지고 약속마저 무너진 것 같은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과 고집,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삽 자손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물의 간구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